4장.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두고 말한 본문입니다. 그분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수를 사로잡아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셨다.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께서 또한 땅의 골짜기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내려오신 분은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위에서나 아래서나 선물을 나눠주시고 하늘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며 땅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의 비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실천적인 권면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 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주 안에 갇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에게 있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됨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덕목을 소개합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그 자신의 성품이지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교훈은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개성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개인의 존재론적인 특성이라면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관계론적인 설명입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의 용납은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것은 독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힘써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4절 6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된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나를 의미하는 헨이란 단어를 7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한 주를 섬기며 하나의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우주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초월적인 분이지만 만물에서 떠나
홀로 고고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입니다. 7, 8절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강조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양성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여러 가지 지체가 온전하게 기능을 해야 완전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만물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이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무덤에 내려가신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심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한 것이며 내려가심에 대한 설명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편만한 주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그의 충만함이 만물에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11, 12절입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각자 성도들은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해 언급하는데 사실 이들은 모두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비슷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죠. 비슷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 잘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복음을 잘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한 권명과 경계로 잘 훈련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 14절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달았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하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라도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리 분별에 어둡고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파도와 바람에 비유하죠.
독자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마치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다니듯이 성도들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15, 16절입니다. 바울은 1절로 3절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몸의 지체가 움직이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만한 지식 가운데 그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울 권면은 끝납니다.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됨을 위해 주신 직분, 교회 성장을 위해 세우신 일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밀려나듯이 복음의 빛 아래 있는 독자들은 과거의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던 일들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과거 행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에는 새 삶을 향한 독자들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을 주께서 직접 하신 권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속임수와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바울의 권면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 중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진리의 복음이며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복음 진리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는 표현은 독자들이 여전히 이방인의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마음의 허망한 것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의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들이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것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제 마음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18, 19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왜 허망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정신이나 마음 혹은 생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인식론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는 그들이 악한 영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마음의 굳어짐이란 고집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련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영적 죽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무지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무지함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그들이 무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결국 행위로 표출하게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한 증거에 해당하죠.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들은 차츰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이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울은 5장 3절에서 음행을 더러운 것과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에는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바울은 이방인의 허망한 행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지함에서 시작하여 방탕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일련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생명으로부터 끊어짐, 죄에 대한 무감각, 방탕한 생활. 21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독자들이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관해 배운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표현은 역으로 이방인의 삶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독자들을 더 이상 주 안에서 무지한 자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또한 독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배워서 깨닫게 된 지식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는데 배웠다, 만사노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알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살면서 그를 배운 것처럼 독자들도 그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이죠. 비록 독자들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영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들어서 배운 것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워서 한다면 이제 그들은 결코 죄 가운데서 행했던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독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죠. 첫째,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 이방인으로서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두워진 총명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으므로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삶을 떠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먼저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의 대조를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속고 속이는 것은 죄 아래 사로잡힌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4절에서 말한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낡은 옷을 벗어 내던져 버리듯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실행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스스로 진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행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라면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 27절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명령에 이어 두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분을 낼만 하면 분을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31절에서 모든 분노하는 것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분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만약 분노하게 되었다면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여 죄를 짓는 데까지 결코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허용 표현이 아니라 만약 분을 내게 되었다면 이라는 조건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노를 가능한 한 빨리 조절하여 해결하라고 명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분노를 해소하라는 뜻이죠. 분노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할 기한은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을 미루며 주지 않는 것은 일꾼을 분노케 하는 불이죠. 마찬가지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만약 해가 진 후 잠자리에까지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빨리 분노를 해소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거짓말과 분노하는 마음에 이어 세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게으른 자지요. 그리고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대신 입어야 할 새로운 행동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입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말로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손으로 일하되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선한 분이기 때문이죠. 29절입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권면과 비슷한 권면이 반복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명합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지만 선한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죠.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선한 말은 몸을 세우는 것이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즉, 거짓되고 더러운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참되고 선한 말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해당합니다. 말의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매우 크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말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악한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선한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30절입니다. 26,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영이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것으로 인치심 받았으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0절 32절입니다. 28절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서로를 향한 악한 말과 행위를 버리며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용서할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목록이 등장하는데 악독은 마음속에 숨은 원한과 앙심처럼 악한 감정을 뜻하죠. 노함과 분냄은 악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 표출되는 것이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은밀한 상태에 있는 분노에서부터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행위까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대신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분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하기보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